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저는 그 토요일 저녁 시간에 목회실에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2대1로 이겼다는 것을 TV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있었는데 한 번의 탄식 소리와 두 번의 환호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2대1로 이겼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 일본을 이기고 또 금메달을 따니까 더 감격이 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기쁨과 감동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에 4강 올라간 만큼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진짜 4강에 오르면서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좋은 선수들을 자기의 모국인 네덜란드에 추천을 해서 많이 진출시켰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진출한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어요. 이 박지성 선수는 네덜란드의 명문 에인트호벤 구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갔으니 잘 적응하고 활동을 해도 이제 모자란 판인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릎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축구 선수에게 무릎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 재활을 하긴 했지만 재기량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번번이 공을 빼앗기기도 하고 패스 실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그 에인트호벤 이 응원 관중들이요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야유가 언제 끝나냐? 다른 선수에게 패스하면 그때 이 야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한테 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자꾸 야유를 하니까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받아야 패스도 하고 골도 넣는데 나한테 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면은요, 이거는 축구 선수의 인생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축구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외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명성도 얻고 부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헤매고 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박지성 선수가 하나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미드필더라면 자주 하는 기초훈련, 짧게 패스하는 훈련,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짧게 패스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하는 훈련을,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하는 훈련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하는 훈련을 했을까요? 내가 공 오래 잡고 있으면 야유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온 공을 내가 오래 소유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편에게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빠르게 한다고 해도 다른 편한테 가면은 욕 먹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패스를 계속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온 공을 빠르고 정확하게, 관중이 야유할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패스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편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도 넣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중들의 야유 소리는 점점 잦아들게 되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박지성 선수 응원가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된 이 박시영 선수는 에인트호벤이 유럽 이 챔피언스 리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골을 넣으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 최고의 명문 구단인 이 퍼거슨 감독이 박시영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고, 박시영 선수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무려 13개의 트로피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시영 선수는요, 자기가 무릎에 다쳤을 때에, 그리고 관중들에게 야유를 들을 때에 내 인생 망했구나, 내 인생 꼬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패스 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일들이 박시영 선수처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사울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과 함께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사이비 이단 교주인 거예요. 내가 사이비 이단 교주의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건요, 그의 계획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만난 게 더더욱 당혹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존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소식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알리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시키냐면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종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놓고서는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치고 있는 거다, 이걸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마태복음 28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까지는요, 마태가, 예수님 제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 AD 60년대 중반이에요. 예수님은 AD 30년 또는 33년이 돌아가셨잖아요.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다 놓고선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두루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사울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사이비 이단 교주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의 인생에 나타나 자기 앞길을 막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인생의 계획에 그런 일은 아예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본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사울의 인생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책망할 때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다가 사울은요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혀있는 공문을 들고 손에 쥐고 일군의 무리를 자기가 이끌고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요 앞장서는 인물이었는데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었던 그 인물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분명 사울은요 대제사장이 적어준 그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을 향해 갈 때에 예루살렘처럼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망타진하고 올 것이다 라고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잡기는커녕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나름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 율법 학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져보자면 당시엔 학교가 없으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학자의 밑에서 배웠으니요 요즘으로 치자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그리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는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배신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저놈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에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장교,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이 나서서 이 사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자기의 관내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는요 요즘 우리식으로 따져보자면
무궁화 2개, 중령 정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천부장이 사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낸 다음에 자기의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안전하게 자기 영내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결박해요. 묵습니다. 포박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를 채찍질한 다음에 왜 그런 소란이 벌어졌는지를 신문하려고 했어요. 자, 이제 묶여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에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자, 그러자 이 천부장과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밝힙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시민권자냐?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로마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든가 아니면 로마 정부에 아주 큰 공을 세워서 황제가 로마의 시민권을 상으로 내리는 것이죠.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요,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자, 그건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체포가 되든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죄인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체포돼도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자를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때리려고 그랬을 때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걸 보면은요,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갔다고 그래요. 오,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물러갔어요. 천부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지금 때린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그냥 묶어만 놨어요. 묶어만 놨어도 로마의 시민권자,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지금 묶어놨으니 이거는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황제에게 먹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황제에게 항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천부장이 로마 정부에 파견받은 그 천부장일지라도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은요, 막강한 힘과 권한이 있었어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은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율법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율법으로 특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날개를 활짝 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순간에 인생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당연히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은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해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은 예수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몹시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선 다 계획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사울이 이렇게 된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계획이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겠다라는 이 계획이 물거품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세밀하게 이 사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셨어요. 자,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다메섹에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신실한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메섹에 직가라는 거리가 있는데 너 거기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 너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또 이런 말씀도 주세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 지금 아픔 보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사울을 일찍이 택하여 놓으셨던 거예요. 그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택하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 사울이 대시장에 공문을 들고 23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 그리고 그 가다가 이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그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른 동네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낫게 된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진짜 기도받고 이 눈이 낫게 되는 이 모든 것이요 다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인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흐트러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울이 이렇게 인생의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그가 변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냥 보통 시기 질투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어요. 왕의 시기 질투를 받으니 더 이상 다윗은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은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를 죽인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걸 알면서도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의 나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유대 땅 가운데는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 내가 유대에 있다가는 잡아서 죽는 것이 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요, 블레셋은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자,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 블레셋에서 오래오래 사울이 자기를 잊을 만큼 오래 있기를 다윗은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발견이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 당연히 왕이 호출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다윗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어디서 저놈을 추방해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거기에서 오랫도록 자기가 숨어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다윗은 쫓겨나서 어디를 가느냐? 블레셋과 유대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일대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다윗은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절망해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블레셋에 더 이상 있지 못해서 아둘람굴로 피신해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의 폭정과 억압에 짓눌려 있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살려고 원수의 나라 가서 미친 척 행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희망도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일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숨어 지내겠다는 그 계획을 뒤엎으시고 다시 아둘람굴로 보내셨을 때에 400명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400명이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과 함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강한 군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이 400명이 아주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것입니다. 400명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나의 틀어진 계획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멋지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을 보다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엎어졌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일어난 이 절망을 통해서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